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요즘 어, 사람에게서 도망가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한국에 와 있는 해외 노동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제는 한국에 있으면서 7년 동안 미용실에 가보지 못한 자매를 아침에 일찍 가서 데리고 와서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염색도 하고 커트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걸 다 해서 미용비도 어떤 분은 대시고, 어떤 분은 또 그런 분들 오셨다고 과자도 거우시고, 또 오후에는 그분들 모시고 강경까지 같이 가고, 그렇게 해주셔서 참. 그리고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희들은 해외에서 온 노동자들이지 뭐 나그네들이지 이방인들이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VIP를 섬기는 그런 언어들, 눈빛들, 이런 것들로 섬겨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그냥 뿌듯하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이 마음에 이미 훈련이 돼 있구나. 섬기는 자의 마음, 그것이 이제 뭐 언어로도 표정으로도 알 수 있지만 실제적인 어떤 물질로도 시간을 내서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다 뒤에 있는 것을 참 보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타국 자매가 오면서 네팔에서 온 자매, 같이 이 같은 농장에서 일하게 된 네팔 자매를 같이 왔는데, 그 자매는 29 젊은 아, 아가씨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네팔에서 왔는데, 그 지역은 1년 내내 20도에서 25도 안팎이 있는 아주 그쪽 히말라야 산 근처에 있어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곳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나 거기 가고 싶다. 나 옛날부터 네팔에 포카라 가고 싶었는데 나 좀 데리고 갈 수 없냐 그랬더니 가자고는 하는데 진짜 데리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엄마가 시온 5이더라고요. 근데 어제 전금희 집사님도 왔었는데 1살 차이인데, 보니까 전 집사님 보면서 이뻐? 그랬더니 이쁘대요. 근데 벌써 애를 7을 낳고 이 29살 먹은 자매가 셋째 딸이더라고요. 언니도 청양 쪽에서 또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꿈은 뭐예요? 그냥 다시 돌아가고 싶죠. 네팔로. 여기 너무 덥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곳이 뭐냐면 비닐하우스 농장 안에서 일하니까 여름에 얼마나 덥겠어요. 이게 정말 덥죠. 그러니까 계속 어디가 생각나겠어요. 네팔의 그 시원한 공기, 아름다운 그 경관들, 이게 계속 생각날 텐데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올 수밖에 없는, 떠나와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오는 어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좋았던 건 네팔 사람하고 그 태국 사람하고 만나니까 태국어로 얘기하고 네팔어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한국말 하니까 좋더라고요. 태국 사람들만 있으면 내가 태국말 하면 벌금 10,000원 그래도 계속 태국말로 하거든요. 막 10,000원, 10,000원 그러면서 또 장난치고 그러면서 또 태국말로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한국어 분이 말을 못하게 돼서 좋더라고요. 한국어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즘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공동체를,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 직장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목회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막
그냥 다 내려놓고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 떠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생은 여행을 하죠. 어딘가를 자꾸 가려고 하고 여행도 하고 그렇죠. 이제는 여행하는 게 난 어디 가자고 그래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막 비행기 타는 것도 귀찮고 막 1등석 타면 그냥 가겠는데 이게 이코노미 이걸 타고 다녀야 되니까 이거 가고 싶지가 않아요. 막 생각만 해도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의 마음속에도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냐면 그 자매가 네팔 자매가 말한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늘 항상 20도에서 25도 되는 그런 고산지대. 늘 아침에 일어나면 막 구름이 밑에 쫙 걸려 있는 그런 곳. 숲길을 싹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것으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그래서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탤런트나 내가 준비한 것들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꿈꿔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 없다면 아마 그 사람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희한한 말이죠.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그래서 떠나야 되고 또 떠나야 되고 장소를 옮겨야 되고 자리를 옮겨야 되고 그럴 때가 있죠. 제가 사람에게서 도망가고 싶다고 한 그분에게 그랬어요. 근데 도망갈 데가 있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사람에게 도망가서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이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땅끝이라고 표현해요. 땅끝.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끝에 서 있어요. 땅끝에. 어디 엄청나게 나를 환영하고 가면 더 나은 삶이 기다릴 것 같고 그 유토피아 같은 어떤 세상이 열릴 것 같지만 막상 떠나려고 해보면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다 하는 거죠. 땅끝인 것이. 그곳에 늘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옥 같은 곳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노동을 시키고 또 더 노동을 시키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고 그냥 먹고 살 만큼의 어떤 것만 공급하는 그런 곳이죠.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할 수 없었고 오직 파라오를 위해서만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맞고 빼앗기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십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신 목적이 1차적으로는 광야요, 2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요즘 역대상을 묵상하는데 역대상은 남유다를 비판하지 않아요. 남유다 왕들을 비판하지도 않아요. 그냥 잘한 것만. 이게 열왕기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그들이 왜 망했는지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막 다 드러내요. 왕들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제사상적 관점으로 썼어요. 포로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들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끌어가실 것인지, 그들에 대한 어떤 소망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해주죠. 그런데 우리 역대상 18장, 19장쯤 가면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과 모세하고 했던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그 땅에 실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땅을 확보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거기 다마스커스까지, 시리아 지역까지 그의 통치가 미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가 거기까지 미쳐요. 지금 시리아 땅이죠. 거기까지 통치가 미쳤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지금으로 하면 식민지를 삼고 거기다가 총독부를 두는 그런 일이 둡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조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당시에는 가만히 앉아서도 매년 들어오는 조공만 받고도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어떤 그것에 가장 꽃을 피웠던 때가 바로 역대상 18장 19장에서 그 상태예요. 그 상태예요. 블레셋도 이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그죠? 그렇게 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던 그 사건의 가장 큰 이유도 뭐죠? 그 땅에 블레셋과 누가 있다는 거예요? 가드족 속에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도 조공을 받게 됐어요. 상징적으로 그때 암몬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왕관을 빼앗아 와서 쓰는데 그 왕관이 한 달란트래요. 한 달란트면 금으로 만든 건데 한 달란트가 얼마의 무게인지 알아요? 보통 34kg의 무게예요. 34kg의 금관을 쓴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다윗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조금 불안하죠? 암몬 왕이 쓰던 그 34kg이나 나가는 그 무거운 금관을 쓴다는 걸 보면 복선이 깔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역대상에서는 기록하지 않지만 그때 아몬과 전쟁하기 직전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다윗에게 어떤 사건인지 알아요?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그때쯤 일어나는 거예요. 장군들이 출전하러 나가는데 이제는 다윗이 같이 나갈 필요도 없는 그때가,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서 나라가 잘 굴러가고 있는데 그때예요. 땅은 어마어마한 넓게 그 백성들이 다 살 수도 없이 넓은 땅을 확보했고 식민지를 삼았고 거기서 들어온 돈들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네, 다윗의 마음은 공허해요. 밧세바를 범해야 돼요.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런 상황인데도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채워지지 않아서 만족이 없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장소적인 어떤 지리적인 어떤 이동을 원할까요? 한국 땅이 참 기가 막힌 땅이죠.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다는데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니네 여름 왜 이렇게 더워? 근데 카나다나 이쪽에서 막 추운 겨울을 보내던 사람들 우리나라 겨울을 경험해서 니네 겨울이 왜 이렇게 추워 그런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곳, 늘 항시 20도에서 25도 되는 그런 곳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소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오늘 보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두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겠죠. 지금도 세상에 속한 성소를 두었다. 세상에 속한 성소를 두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1차적으로 성소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시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죽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는 방법. 그래서 거룩한 상태로, 정결한 상태로 유지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8절로 가보면, 8절로 가볼까요? 이것은 첫째 간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다.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죠.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다.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성수를 주신 목적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할 거야, 그리고 너희 죄를 사해 주면서 너희들과 더불어 살 거야,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 통치하면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싸워주면서 내 백성들과 더불어 살 거야 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이 성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8절 같은 걸 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백성을 끌고 가려는 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죠? 어디예요? 어딘가요? 지성소죠. 지성소예요.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너희들을 내가 끌고 가고 싶은 것이 어디? 가나안 땅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가? 이집트에서 폭력이 행해지는, 인권이 무시되는 그곳에서 끌어내서 내가 직접 통치하는 그곳 지성소로 너희를 데려가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오늘 1절에서 10절에, 9장 1절에 10절의 메시지 중에 가장 큰 메시지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한다? 지성소로. 오늘 신입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소름이 쫙쫙 돋더라고요. 강적이 나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천천히 말하는데 빨리 읽으면 또 하니까 아유, 어떡하지, 나는 저렇게 빨리 못하는데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집사의 무리에 들어와서 이런 역할을 하나씩 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명 한 명에게 태어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도 드러났는데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싶은 것이 어디예요? 지성소라는 것이. 지성소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뭘 더 봐야 되냐면,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24절 마지막 절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때 당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뭐를 막아요? 에덴으로 들어가는,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 동쪽 문을 누가 막아요? 그룹들과 불칼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아요. 성막의 문이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성전의 문은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지성소는 어느 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가서 손대고 기도하는 그곳이 뭐예요? 지성소가 있었던 바로 그 서쪽이에요. 서쪽. 그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막을 보면 그림이 있어요. 성막들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데도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휘장에 어떤 그림이 수놓아져 있죠? 어떤 그림이 수놓아 있어요? 뭐가 수놓아져 있죠? 예? 그룹들이
그룹들이 수놓아져, 천사들이. 그러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에도 뭐가 수놓아져 있어요? 거기도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천사들을 수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뭘 생각한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을 생각한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계신 에덴의 동산, 이 땅에 아담 이후에 그들이 쫓겨난 이후에 에덴 동산이 땅에서는 숨겨져 버립니다. 숨겨져요. 어디로 가면 그곳이 있을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곳을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끝나요.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그곳,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 에덴 동산은 뭐에 대한 형상이에요? 형상화된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와 계시록의 21장, 22장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모습과 여기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하면 딱 합쳐져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셨고 그 샬롬의 상태에 들어감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안식이 사라지고 샬롬도 무너지고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인생에 계속 그 인생의 맛에 나고 또 나고 솟아나고 솟아나는 그런 세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내가 너희를 데려가고 싶어. 어디로? 처음 내가 계획했던 나의 동산으로. 궁극적으로 그분이 완성하실 그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생명나무 실과가 있고 또 그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그곳을 너희를 인도하고 싶어. 그러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그룹을 통과해야 돼요. 첫 번째 회장을 지나고 두 번째 회장을 지나고 그래서 마침내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면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죄 있는 백성들이 그 휘장을 통과할 수 없어요. 갈 때마다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의 피와 소의 피를 해서 죽여서 완전히 죽여서 죄까지 된 상태가 되어서 죽여 없앤 다음에 그 피를 바르고 첫 번째 장막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대제사장만 그 피를 바르고 두 번째 장막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이 무슨 말이에요? 8절을 다시 읽으면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피를 바르고 가서 피를 뿌리러 들어가는 그곳에 가기는 가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져요. 첫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진다든지 두 번째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가 활짝 열리지 않고 늘 휘장이 늘 그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세요? 사람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고 싶은 그곳으로 가려면 그 휘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많은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려도 이 휘장은 찢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휘장은 찢어지지 않더라.
9절,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의 제의를 따라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뭐가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의식 집례자와 그 집례를 드려서 해방을 받을 것 같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양심의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늘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그리고 하나님과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분과 깊이 있는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샬롬에 들어가지 못해요. 계속해서 제사는 드리고 또 드리고, 내가 내 죄를 스스로 발견했을 때 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가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바르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 제사를 통해서 혜택을 받은 백성들도 그렇고 양심이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이스라엘 백성이야, 뭐 할례를 받았어, 뭐 이런 것으로 나는 손을 깨끗해 정결케 됐어, 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심령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지지가 않아요.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이것이 첫 번째 제사,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여기서 현시대라는 말은, 구절에서 현시대는 어떤 때를 말해요?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구약시대를 말해요. 이 제사제도에 있을 때를 말해요. 그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수십 번에 수천 번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지라도 양심이 회복되지 않더라, 영이 회복되지 않더라, 영이 살아나지 않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시죠. 말씀을 마무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현장이 싫어서 떠나고 싶기도 하고, 더 나은 곳을 향해서 가고 싶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고 싶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떠나고 싶기도 하고, 지금 하는 일에서 떠나고 싶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차원의 무엇이 있겠지, 또 다른 차원의 무엇이 있겠지,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어떤 것이 있을 거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속 찾고 계속 영적인 갈망 속에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죠. 지금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죠. 영적인 존재죠. 근데 다윗의 예를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요.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 민족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땅에서 영토를 더 넓힌다든지, 더 많은 금은 보화를 가져온다든지,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샬롬을 그 힘으로 이루기를 원했어요. 안식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윗조차도, 그 주인공인 다윗조차도 마음이 공허해요. 안식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샬롬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막에 서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들어가는 문이 있죠. 성막들이 있어요. 이 성막들이 어때요? 여기서 양 잡고 소 잡고 막 불태우니까 그 냄새, 피 냄새, 불 냄새, 고기 타는 냄새, 소 잡는 데서 막 소리 지르는 그 냄새, 막 아주 막 복잡하죠. 거기 뭐 번제단이 있으니까 또 쟤는 막 날아다니고. 근데 거기서 휘장 하나를 탁
젖히고 들어가면 고요합니다. 거기는 금으로 다 되어 있어요. 떡상도 금으로 되어 있고, 되게 촛대도 금으로 되어 있고, 분향단도 금으로 되어 있고. 거기는요, 성소에는 문이 없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거기에 촛불에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촛불을 켜므로 거기는 어떻게 해요? 환하죠. 거기서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12덩이 떡을 한 지파, 12지파니까 12지파를 대표하는 떡 12덩이를 딱 갖다 놓으면 일주일 후에 안식일 날 또 떡을, 지난주에 했던 떡을 빼고 새 떡을 또 12덩이를 갖다 놓아요. 그럼 빼온 떡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잡수신 떡을 그 백성도 같이 먹는 곳, 교제하는 곳이 성소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에는 불이 없네? 깜깜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밝은 곳에 계시나요? 깜깜한 곳에 계시나요? 성경에 하나님은 밝은 곳에 계시다 그래요? 깜깜한 곳에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깜깜한 곳에 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막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막 연기가 부적해요. 그래야 거기에 임재하셔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깜깜한 곳에 계신 그곳에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가서 대제사장이 거기다 속죄소 위에 피를 발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깜깜한데. 근데 이게 신비거든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계속해서 성막들에서, 세상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막들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성소로, 성소에서 또 문을 통과해서 어떻게 회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 문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어떻게 더 많은 땅을 확보하고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고 더 힘을 축적하면 샬롬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도 안 가봤어요. 아직 성막들에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9장 1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엄청난 것을 갖을지라도, 솔로몬처럼 그럴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 샬롬은 없다, 안식은 없다, 이러십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더 많이 갖는, 소유하는 것으로 샬롬은 없어요. 안식 없습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지성소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아까도 기도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 뒤에 있는 어떤 세력들 생각하면 막 지구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요즘 아주 세상이 요지경성입니다. 이곳을 떠나야 됩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무슨 기도를 할까요? 주여, 우리가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특권이 없는 자처럼 세상에서 다윗처럼 영토를 확장하는데, 더 많은 금을 확보하는데 모든 것을, 에너지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궁극적인 안식에 이르게 하옵소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도 답답하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도 불쌍하고 안됐고 슬픔이 있고 이 땅에 수많은 고통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히 갈망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싶지만 그것이 어딘지 길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더 가지면 될 거라고, 엉거운 길을 제거하면 될 거라고, 가시던 불을 제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날은 오지 않고 늘 고통 속에 있습니다. 또 다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 나는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고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참 지혜롭게 주님만 의지하며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땅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붙여지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이 세상을, 여러 가지 색깔의 전쟁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샬롬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